우리가 복습을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025년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지난주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이 뭔가, 지난주에 제가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자, 믿음.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네요. 일부 때는 조용하셨는데, 자, 믿음은 반응이라 그랬어요. 그죠? 뭐의 반응입니까?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권면을 했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기에 걸맞게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얼마나, 제가 권면하는데 얼마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좋은 거, 먹는 거, 뭐 이거 좀 먹으면 좋은 거 다 알아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운동하면 좋은 거 다 알아도, 유튜브 보고 뭐 다 배워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해도 물에 들어가고, 수영하려면 물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끝나지 마시고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소원을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을 가지면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주님 안에서 갖게 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또는 지난 한 주에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신우철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고 내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간증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에 전익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간증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특정한 사람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소원을 이루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것도 내 소원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많이 자랑하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절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소원을 지탱하는 받침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거 빼면 믿음은 실상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 이제 헬라어인데요, 휘포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휘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언더입니다. 어떤 것 밑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스타시스는 거기서 스탠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치고 서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밑에서 떠받치고, 서서 떠받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을 바치는 것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받침대 위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거 소원이죠.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 바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염원하는 바, 갈망하는 바를 믿음이 바치고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소원은 그냥 소원이 아니라 강렬한 소원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강렬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특별히 소경,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 물으십니다. 뻔한데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원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묻혀있는 그런 소원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강렬하게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서도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소원을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강렬하면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차갑게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절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너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먼저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딸을 이것 아니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마침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이 참 크구나. 너 소원대로 되어라.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그 믿음이 바치고 있는 너의 소원대로 되라. 그 소원이 이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지탱하고 있는 이 소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성도들 신방을 하면 꼭 물어보는 게 기도 제목이죠. 목사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신통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 기도 제목 같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고 삶에 그냥 평탄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이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믿음이 지금 소원을 바치고 있는 받침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원이 없다, 기도 제목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 나는 믿음을 지금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냥 소원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거는 믿음을 지금 내팽겨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넘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소원을 바쳐서 나에게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는 것을 네가 경험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갔다 왔는데요, 강원도로 갔다 왔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원정호 전사님이 계속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잠깐 쉬면 집에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랑.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러는지 알죠. 아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도 안 된 그 아들을 이제 사모님한테 맡겨두고 전사님이 이제 왔거든요.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그 이제 아들이 아픈 거예요. 계속 토하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또 설사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아내가 이제 힘들어할 거 아니까 이제 계속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역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사역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 먹고 사역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막 스마트폰 보고 막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좋지 않고 정말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되고 집에 있는 사람도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던 걸 잠깐 내려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희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상 체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뭐 소원이 대단히 큰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을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라는 받침대 딱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사용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과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사당된 채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복주의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구체적인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국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기복주의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날렸어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물질적 축복, 성공, 건강, 번영 등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태도를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요.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은 것 다 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고아가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내가 힘을 다해서 괴롭고 고생해서 하나님을 마치 막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을 봉양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열방의 모든 나라들, 그것이 물통에 있는 한 방의 물방울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때는 여러분 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님의 사정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거 이제 해내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의 특성이죠. 아이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소원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 기도해도 될까 안 될까, 이게 성경적일까 아니, 이거 다 떠나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가시고 마음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버님 진지자수십시오. 소자가 이제 아버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아이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적은 소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소원이 구체적이 되게 하시고요, 그냥 막연한 바람이었던 것이 정말 강렬한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답니다. 정말 이거 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봉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섬김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을 품은 채로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품은 그 소원을, 막연한 소원을 더 구체적이 되게 하시고 강렬하게 하시고, 진짜로 막연한 것이었는데 진짜 될 것 같은, 진짜 막 믿어지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에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에 나타내는 통로, 이게 믿음이에요. 자, 1절에 다시 보시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가능태와 현실태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능하지만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에 구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구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이미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너무 황당합니다. 아니, 지금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내 아내 사라가 89세인데 생리 끊어진 지가 지금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지금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현실과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보여야 우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잖아요, 잘.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 눈에 없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 주었다, 과거예요. 근데 아직 현실로는 내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줬대요. 이 괴리, 이것을 메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내 눈앞에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 안 나타났는데 하나님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있다고 말씀하신 나한테는 없네? 그러면 그것을 나타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실에 갇혀가지고 현실 생각만 합니다. 현실 이렇습니다. 현실 이렇습니다. 눈앞이 너무 캄캄합니다. 이 얘기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말씀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요, 지금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합니까? 보였습니까? 아니죠. 안 보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압니다. 물론 현상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윤정프라자 7층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윤정프라자라고 하는 건물, 이거는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최종 나타난 결과예요. 보여요. 이것은 나타난 것. 이 나타난 것도 보이는 것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완성된 건물이라면 나타난 것은 이 완성된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재료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벽돌, 철근 이런 거죠.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딱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이 있어야 되고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멘트가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로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훨씬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건물이 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자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이 설계도를, 명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면으로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시공자가 그대로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재료로 짓기는 했지만, 보이는 나타난 재료로 짓기는 했지만, 이 건물은요 그렇게만 지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머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한 디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자인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믿음은 소원을 바치는 바침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냥 소원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주셨던, 아니면 말씀을 보다가 내게 어떤 소원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원을 믿음이 바쳤어요. 품었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이 구체적이 되게 하시고 생생하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주 막연했는데 성령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성령님은 그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말세 내가 내용으로, 성령님이죠,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임,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그냥 인간이 꿈꾸는 그런 흐릿한 비전이 아니라 너무나 영롱하고 생생해서 마치 손으로 잡힐 것 같은 그런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됐는데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소원이 구체적이 되고 생생하게 되면, 와, 이거 뭐 내일이라도 당장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동안에 가능태로만 있었던,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머릿속에만 있었던, 소원으로만 있었던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으로 여러분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그냥 막연한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이 구체적으로 되게 하게 이 소원을 심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 그냥 하니까 속으로 믿습니다는 근데 안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믿지 않게 합니다. 그런 건 미신이야.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옛날에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되던 걸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과거에 기도했는데 안 된 그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을 갖고 소원을 갖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과거의 어떤 상처가 그렇게 방해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그 이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준비물 가지고 오라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준비물도 다 준다면서요, 그죠? 근데 가져오라고 그래서 미술 준비물 사려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없다. 그게 끝이 없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두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뭘 이렇게 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물 사는 것도 없다 그러는데 내가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런 거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없을 거야, 또 안 된다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이 그냥 딱 나도 모르게 딱 습관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에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안 주실 것 같은 그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습니까? 그때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이제 어렸을 때의 저의 이 기억과 상처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 그런 내가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신념, 그 그릇된 왜곡된 그런 것, 이런 것을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그냥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진짜 뭘 믿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이거를 바꿔가는 작업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이 저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러고만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대표의 자리에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환경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앞에 5,0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일 것이라고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다 앉혀라, 그리고 이거 나눠줘라. 나눠주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아버지, 이 먹을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눈에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제가 믿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발휘하신 것이 인간의 세계는 불가능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 왜 불가능하다고 지을까요? 그거는 그냥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재단하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흘이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문을 굴려놓으라고 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앞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주님이 기적을 여러 번 행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내가 너무나 주님에 도달하기에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내가 도전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실현해보고,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거절치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Hey God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 포글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프랭크 포글리오인데, 그 아버지는 철도 회사의 노무자였어요. 노무자.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4명의 동료들을 집에 데리고 옵니다. 예고 없이. 그리고 와서는 이탈리아가 이제 원래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스파게티를 이제 해가지고 대접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부엌에 스파게티가 딱 1인분 먹을 정도의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두워졌고 요즘처럼 뭐 GS25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할 수가 없어요. 차도 없고. 그러면 이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난폭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할지를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방으로 말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스파게티 1인분 스파게티 그 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기 방에 가서 검은색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이 스파게티 면을
하나님께 들어 올렸어요. 한손에는 성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오병이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죠.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의 부탁을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파게티 1인분밖에 안 되는 스파게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프랭크라는 아들이 좀 떨어진 곳에서 보다가 엄마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 지켜보는데 큰 냄비를 꺼내서 물을 끓이고 거기에 1인분밖에 안 되는 스파게티 면을 집어넣습니다. 면이 끓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돼서 이제는 접시를 여러 개 꺼냅니다. 접시기를 꺼내서 스파게티를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습니다. 한 접시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접시를 담습니다. 4접시, 5접시. 프랭크가 눈이 동그라진 거예요.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집에 자녀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10명이었어요. 10명. 그러니까 가족만 해도 12명이죠. 거기에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있는 이웃 아이 2명까지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18명이요 그날 스파게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스파게티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도 온 가족이 스파게티를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놀랍게 이 포글리오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책에 아무도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자기가 똑똑히 경험했거든요. 아무도 더 이상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규모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게 현대판의 오병이어 기적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자기가 스스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오늘날은 불가능하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다름이 없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정말 믿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눈앞에는 한 사람밖에 못 먹는 스파게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1인분이나 20인분이나 100인분이나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큰 차이예요. 1인분이랑 어떻게 100인분이랑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이미 우리 눈에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믿음이라는 받침대에 올려두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소원이 생생해질 수 있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방금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소원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2025년에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가지고 있네 없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그것 위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두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시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2절 다시 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은 기도 가운데 점점 생생해지고 구체화가 되고 점점 강렬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소원을 품었다가 어차피 안 될 텐데 그 소원을 내 생각으로 묵살하고 소원을 밟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소원을 바치고 있는 받침대입니다.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공허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소원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앞에 그 믿음에 올려두십시오.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소원이 그냥 단순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자주자주 나가서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 성령님이 그 소원을 구체적이게 되게 하시고 생생하게 되게 하시고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믿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그 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나님이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요.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제는 2025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위에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원이 생생해지게 하겠습니다. 그 소원이 눈앞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도록 주님 2025년 그렇게 살겠사오니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